여러분들은 운전하다가 우회하라고 하는 지시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길이 막히고 마음이 급할 때 우회하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귀찮아하거나 짜증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회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곧장 갔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그 다리는 끊어진 상태였고 결국 추락사했다는 이야기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실 우회하라 그러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 우회 지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우회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 가 있는 거죠. 내가 꿈꾸던 가정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대하던 직장도 아닌 곳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런 가정을 살고 있으면 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자리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처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른바 실패 혹은 시간 낭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시간 낭비야. 과거의 어떤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실패했던 자리도 있고 시간 낭비였던 자리도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숨겨진 설계처럼 정교한 장면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왜 내가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그것이 만약 그 자리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없겠구나를 발견하면서 과거의 그 자리는 실패도 시간 낭비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설계였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역사관을 우리는 섭리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providence라고 하는 이 섭리, 그 섭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현상학적으로 보죠. 눈에 일어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 유익한지 그러다 보니 유익한 것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고 유익하지 않은 것은 실패다, 시간 낭비다,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은요. 이제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록들을 남기는 자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보시겠지만 7절부터 뒤에 가면 31도시와 성 내지는 왕이 등장합니다. 31도시와 왕을 정복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열거하고 있는 모습이 7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6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한 일도 아니고 모세가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요단강 건너와서 서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을 보면 수많은 지명들이 열거되고 있지만 이것은 전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명이고 간추려 보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복했던 두 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왕이었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지역을 다스리는 왕 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혼과 옥을 정복했던 이야기를 뒤에 왕들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굉장히 자세히 길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의 현장으로 가보면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동쪽에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으로부터 쭉 올라와서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는 전쟁할 의사도 없었고 정복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이 막았습니다. 못 가. 결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아니 왜 우리를 이 서쪽에 가야 될 사람들이 동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저기도 적들이 많다는데 빨리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왜 동쪽에서 시간 허비를 하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들었던 그 마음이 해소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무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길게 1절부터 6절 사이에
자세하게 두 왕의 이야기, 자기가 정복한 이야기도 아닌 모세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이른바 약속의 땅이라고 이끌어지는 요단의 서편을 정복하기 위하여 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왕이 길을 막죠.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내가 갈 길도 바쁜데, 내 인생의 계획이 많은데 왜 여기서 허비하게 하십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에 이렇게 결과를 길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그 서편에서 바로 전쟁을 했더라면, 다르게 말하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 옥과 시혼을 만나지 않고 그들을 이기지 않고 넘어왔더라면, 이거는 제 분석이지만 그들은 도망가 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그들의 적의 수, 강력함, 그리고 그 병거를 이끌고 오는 최신 무기에 아마 기가 질려서 도망갔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동쪽에서 옥과 시온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영적인 근육을 기르기 위한, 또 다르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리허설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쪽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노예 근성이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이 전투를 벌이고 이겼다고 하지만 미디안족들이나 아말렉족, 이 족속들은 진정한 전투병들이 아닙니다. 산적, 야적, 들적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떠했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면서 양식을 제공하셨고, 때때로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손 들고 기도하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온실 속에 화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야생으로 나온 첫 번째 자리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걸 그냥 관통하게 해주시지 왜 저 왕들이, 시혼과 옥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랑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저들은 보통 왕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그 왕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바산 왕 옥을 말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렇게 무찔러라. 시온을 무찔렀는데 바산 왕 옥을 공격하는 걸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된통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 왕에게 완전히 이기긴 했지만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 왕 옥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당시 여러 문헌들을 보면 헤스본 왕 시온보다 바산 왕 옥이 훨씬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산 왕 옥을 성경에서 이렇게, 신명기 3장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가 쓰던 철침상은 길이가 4m, 폭이 1.8m. 엄청난 거인입니다. 길이가 4m면 키가 3m는 좋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70입니다. 그런데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큰 르바임족,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은 그 당시에 한 도시의 왕이 아니라 그 지역의 맹주였고, 또 아랫동네는 그의 동생인,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형제지간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 유대 전승을 엮고는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미다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전과 혹은 주석 같은 겁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분들을 랍비들이 풀어서 쭉 써놓은 책 중에 미드라시의 어느 부분에 가면 이 옥과 시온은 형제지간이었고 둘 다 거인족이었습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자료를 봐도 이들은 거인임에 분명합니다. 시온은 거인이라고 나오지 않는데요. 또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선지자 아모스의 기록에 보면 시온이 다스리던 그 도성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았다. 이도 거인임에 분명하고 용사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강력한 두 도시의 군주가 길을 막으니 기절할 만하죠.
하나님은 그냥 쉽게 가지. 왜 여기서 우리가 진 빼야 합니까? 서로 이들을 이긴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진 다 빼고 나면 서쪽 가서 어떻게 싸우라고요? 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의 길을 막고 또 그들과 함께 싸우게 하셨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아시다시피 물맷돌로 골리앗을 저격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그만 소년이 거인 골리앗과 대면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윗아, 네가 돌을 들면 백발백중 맞게 할 것이고 너의 돌을 쏘는 것은 내가 힘을 다하여 총알같이 빠르게 하리라 그러셨나요? 아니거든요. 이 다윗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훈련되어 온 결과물이 그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다음 대의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이 다윗은 여전히 들판에서 혼자 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볼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났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기 위하여 돌을 던져서 맞춰서 쫓아냈던 그 이력이 쌓인 거죠.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을 겁니다. 놓쳤어요. 그래서 그 곰과 사자가 양을 막 5마리씩 물고 갔어요. 아버지한테 혼나요. 너는 뭐 어쩌다가 양도 잃고 왜 이러고 왔니?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돼요. 목숨 겨우 건져서 왔는데. 곰과 사자가 무섭고 또 양들은 지켜야 되겠고 손바닥이 닳도록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백발백중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취득했을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다면서 왜 나를 궁궐에 넣지 않고 들판에 외로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까? 왜 제가 여기서 인생을 허비하며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섭리적 사관으로 보면 왕궁에 넣어서 나약하게 만드는 것보다 들판에서 강하게 만들어 용사 중의 용사로 다음 대에 이스라엘을 책임질 왕으로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곳곳에 자기가 목자로 살았던 이야기를 담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대단한 성공을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하나부터 10까지 훈련시키시고 우회를 시키시고 그 자리에서 들판에 혼자 서게 하시고 서편의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시온과 옥을 동편에서 만나게 하셔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영적 근육을 기른 다음에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감사는 뭡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받고 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감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1차적인 감사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못합니다. 받은 게 있어요. 감사하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감사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걸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다 버리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영적 지도를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오해를 해요. 어떻게? 16절부터 18절을 암송하거든요. 예전 번역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잘못된 오해죠. 제가 여러 번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일방적인 몇 개의 열거 가운데 꾸미는 문장이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단수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꾸미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왜 유독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악은 모양이라고 버리라, 성령을 훼손하지 말라는 이 문장과 달리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에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꾸민 문장이 붙어 있을까요? 내 인생이 불행해 보였던 과거,
꼬인 것처럼 보였던 실패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재료요, 훈련으로 사용하신다는 측면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근육이 쌓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죠.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매킨토시 애플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되어 간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비싼 학비를 가난한 부모가 되는 것을 미안한 나머지 학교를 중퇴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그러고는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어서 몰래 등록금도 안 내고 도강을 합니다. 그때 모멸감도 있고 불편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스탠포드 졸업 축사에서 말을 합니다. 바로 그 경험이 나중에 내가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고 그 미래한 디자인을 하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Connecting the dots. 점들이 그때는 의미 없는 것처럼 있지만 그것을 연결하면 결국 오늘날 내가 빚는 모양으로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점으로 구성되었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보면 그 점은 연결되어서 선이 되고 그 선들이 연결이 되면 면이 되고 면이 연결되어서 쌓이면 그것이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공간 속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의미한 점이 아니라 그 점들을 연결하고 연결된 선이 모이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주체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림 위에 인물화가 될 수 있습니다. 호리텐붐 여사 이야기 아시죠? 2차 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참 심했죠. 특히 그의 책에 보면 그가 갇혀있던 감옥에 벼룩, 빈대가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잘 모를 때는 빈대 잡으려도 초가삼간 불태운다고 할 때 우리 조상들 과장법 심하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수련회에 갔다 와서 bedbug, 빈대를 옮아와서 집에서 소파에 가죽 소파가 다행히 있어서 거기서 일주일 자면서 우리 침대 다 버리고 이불 다 버리고 내 그때 입었던 옷 다 버리면서 그 빈대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나니 야, 이 속담 좋은 말이다. 호리텐붐 여사가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언니랑 같이 투옥도 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감사가 안 나와. 그런데 언니가 범사에 감사라고 신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벼룩도 감사하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 따라 하나님의 벼룩 주심을 감사합니다고 했대요. 근데 그때는 몰랐대요. 지나고 보니 다른 감옥은 나치의 간수들이 군인들이 들어가서 여성 죄수들은 성적 모욕을 주고 고문을 하고 또 학대를 하고 기도나 성경책 보면 다 뺏어버리고 두들겨 패고 그랬대요. 그런데 호리텐붐 여사가 있는 그 방에는 아무도 안 왔대요. 알고 봤더니만 간수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거기 가지 마. 거기 빈대 벼룩이 넘쳐나서 옮으면 죽어. 그 빈대가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수호자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간수들이 못 들어오고 괴롭히지 못하고 그 안에서도 성경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수많은 다른 죄수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그 벼룩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벼룩조차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수아 12장의 내용입니다. 돌아보면 그 동쪽에서 시혼과 옥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거인족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수많은 아낙 자손들, 이 또한 거인족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하솔 왕 야빈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끌고 와 군대를 끌고 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더 강력한 군대를 체험하며 이겨냈기 때문에 거인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수 있고, 저 강력한 병거를 이끌고 있는 군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영적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서쪽의 성공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정복한 31왕은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모세 시대에 있었던 두 왕 이야기는 길게 여호수아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과거에 불평불만하다가 동쪽을 실패했는데 어떡하죠? 동쪽을 실패했는데 그럼 서쪽으로 못 가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 떠올리시면 이런 내용이죠. 동쪽을 감사하는 자에게 서쪽이 열린다. 다르게 말하면 동쪽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던 사람은 서쪽에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현재나 미래가 얼마나 위급하고 이렇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고 걱정이 넘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키워야 될지, 경제가 혼란 가운데 있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두렵습니다 라고 우리의 불안의 요소가 미래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운 때 그 동쪽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거인들을 이겼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서쪽에서 만난 거인들을 보면서 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쪽의 기억을 기억하며 말씀 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동쪽에 실패했다면 여러분 속에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 혹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과거의 상처로서 상징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또 사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 있을 겁니다. 회복되지 않는 상처, 아픔. 결국 이 동쪽의 문제는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이미 동쪽에서 승리를 한 사람들은 서쪽에서 희망을 보겠지만, 동쪽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것을 회피했던 사람들은 서쪽에도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겠고, 거인이 나타나면 두렵고, 적들이 공격해오면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 현재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과거, 잘못된 과거와 화해를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받은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다. 현재의 모습을 보며 성과를 보며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교만하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것과 화해하며 그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펼쳐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아직 사로잡혀서 화해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아픔 때문에 현재나 미래에도 두려움 속에 빠져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왜 자기의 성과를 기록하기 전에 모세의 이야기를 1절부터 6절 이 긴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새겨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했고 현재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너희와 함께 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임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며 동쪽에서와 달리 서쪽에서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